사 어저께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성령교회 맞지요? 네. 찬송 인도하신 분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 그래서 내가 지금은 구구는 81. 그러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한자 어렵다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6자를 하면 한자를 통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자 육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이게 하기를 상지해 형전가,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서. 이거 못 외운 사람 누가 있겠어요? 214개 부수 알고 이 6개만 알면 한자 50% 읽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번째, 상지회의 문자 다음에 형성 문자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청 그러면 해일 부수에 옆에다 풀을 청자를 쓰면 이걸 뭐라고 읽습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음가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 왼쪽에 있는 것은 무시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만 읽으면 그것이 음가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 글자만 알면 왼쪽 글자는 무시하고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그러면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혼가 그럽니다. 왼쪽에 있는 뜻이고 오른쪽에는 소리만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해일자를 붙으면 날씨가 좋다 개일청. 얼마나 간단합니까? 한자가 80%가 형성문자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더. 영어 어렵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써진 거 어떻게 했냐? 전치사 앞에서 끊는다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영어를 쫙 한글 읽듯 합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되게도 수학에서 구구법을 모르면 말짱꽝이듯이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성경의 구구법을 모르고 성경을 읽거나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고 안 다니면 끝나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수학하는 사람에 있어서 구구법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것은 묻지 마라 갑자생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구법이요. 간단해 보여도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할 때 구구법 없이는 정말로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성경의 구구법을 대라 그러면 다른 것은 아까 한자는 214개나 됐는데 4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단한지요. 간단한지요. 1. 그러면 성경이 구구법을 대라 4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1 보면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누가복음 19장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부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뭐냐 그러면 오늘 주일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5일째 되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말인데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4가지로 요약을 해라 그러면 1. 구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이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건지실 자라고 이름까지 붙였어. 여호수아, 예수, 이것이 다 구원. 그러면 무엇에서 구원이냐 그 말이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내 구원으로 들으라 그래요. 성경에서 십자가, 구약에 있어서 뭐 양을 바쳤다 소를 바쳤다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이 뭐야? 구원이에요. 구원.
거미학자가 있었습니다. 거미를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거미줄에다가 거미가 새끼를 놓습니다. 그런데 막 나눴으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미 새끼입니다. 그런데 천적이 그것만 잡으러 댕긴 천적이 있어. 어리니까 그것만 잡아먹으라. 그러면 새끼가 적이 오는 것을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미줄에가 다 털렸으니까 이렇게 떨면 어미거미가 그 거미줄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천적이 나타난 줄 알고 얼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에요. 1.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순옥 씨가 교회로 와서 기분이 좋은가 봐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예, 옳지. 저렇게 말을 잘 들어야 좋아요. 성도가 말을 잘 들어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쩐다? 멸망치 않고 디스트로이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서 구원이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이굽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여기 써진 내용이니까 잠시 적고 두 번째 구구법을 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 네 가지라고 아까 성경에 구구법을 내라 그러면 두 번째 그것은 어떤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어떤 것이냐? 인자가 온 것은 사탄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써놓으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렇게 써놓으세요. 방송을 보신 분도 써놓으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 기도에 이렇게 이제 4월 1일 첫 주부터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사탄이 역사를 하는지요. 목사에게 그렇게 속을 뒤집고 신경을 쓰게 하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마귀가 역사.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마귀야 왔구나. 이번에 기적이 날란갑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오는데 옛날에 우리 고향에 교회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임신한 사람이 있었는데 동네 어르신이 임신을 할 때는 부뚜막을 고치면 안 되는 거이네. 부뚜막을 고치면 째보가 나온 거이네. 언챙이가 나온 거이네.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를 믿냐고 하고 부뚜막을 아무렇지도 않는 부뚜막을 훅 들었다가 탁 놔서 고쳤어. 아기를 낳고 보니까 째보네. 우리 오재선 씨는 1선이 두 번째라고 재선이, 세 번째가 3선이, 넷째가 4선이, 그리고 우리 오영재 동생이 독산초등학교 사는데 5선이, 그래 6선이, 7선이, 8선이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에 아까 그 기붕 그 부뚜막 고친 사람이 이연이, 재연이, 시연이 세 번째라고 시연이, 네 번째라고 사연이 그 우리가 1년 선배예요. 넷이가 다 째보네 이것이.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그럽니다. 여러분 제 나이보다도 많으신 분은 결혼하면 이렇게 그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 궁합을 본다고 그래? 뭐런다 그래? 그러면 뭔가 무슨 살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귀의 법이 무효입니다. 할렐루야. 잘하는 예로 저는 사모님한테 항상 혼나고 섭섭하다는 소리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 아기 날 때 안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기를
우리 혜원이, 지원이, 승원이를 낳아놓으면 꼭 그때 초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 별명이 뭐냐? 장의사요. 왜냐? 신학교를 다닐 때고 학교를 다닐 때 그 염을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창이 목회를 하는데 초상이 나면 요새는 다 병원에서 하는데 꼭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한대요. 신기하게 이상하게 아기를 낳을 때 꼭 초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저기 동에 장의사에서 우리가 1월 달에면 1월 1일부터 3일까지 항상 금식기도원을 갔어요. 우리 교회의 전통이 그럽니다. 1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식기도원 갑니다. 금식기도원 참 교인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원이 생일이 1월 7일인데 아니 국립국군묘지를 건너가던 할아버지가 교통사고 반포 아파트 짓던 시절인데 모래차하고 키스를 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그 방배동에 거기 뭐이냐 장의사에다 갖다 놨는데 염한 사람이 염을 안 하려고 그래. 험하게 죽었으니까 큰 트라이판에다가 놔뒀는데 피가 그냥 흥건히 고였으니까 그냥 몸서리치고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천상 내가 불려간 거예요. 추운 그 피가 막 쏟아졌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뜨거운 물을 바켓에다 데워가지고 하이타이를 풀어가지고 피를 내가 다 닦아내서 옷을 입혀놓고 집에 오니까 병원에 승어지를 놓은 거예요. 사모님이 딱 보고 애기 만지지 마. 나는 절대로 안 만졌어. 그리고 애기를 안고 내가 기도를 했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 염하고 와서 망난 애기를 안 했으면 아까 그 요거 째보 얘기든 그런 시절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의 법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구구법 첫째 구원, 두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거 알아야지. 이거 항상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강림하셔서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습니다. 그걸 항상 9980일 그런 식으로 항상 성경을 딱 요약해서 들고 있어야 이 사람이 어디를 가도 문제가 생기면 9980일 그래야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어쩔 줄을 모르고 방황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세 번째, 구구법 세 번째, 고린도후서 8장 9절 구구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때거리 걱정 안 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성경에 있습니까? 있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아침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달에 에스겔서 46장, 47장, 48장을 한 주일에 한 번씩 강의했습니다. 46장 하나님의 성전은 문이 열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물이 동쪽에서 성전문에서 흐르는 물이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축복을 말하기도 하는데 물이 이르는 곳마다 나무가 살고 그래. 오늘 아침에 비가 온다고 어떤 사람이 그래. 이야, 이 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비야. 간 데마다 산불 나지. 요새 가뭄들은 요새 비가 와서 물이 넉넉하게 물을 잡으면 금년에 이것은 축복의 단비야. 마찬가지로 자연의 현상도 그러하거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쩐다. 남측에서 오는 백성, 북측에서 하나님 성전을 들어오면서 지나가는데 무엇을 받고 지나가? 기업을 받고 지나가. 뭘 받고 지나가? 기업을.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예배와 축복은 비례한다. 한 번 왔으면 한 번 받았겠지. 두 번 왔으면 두 번 받았겠지.
세 번 왔으면 그 기업을 3번 받았겠지. 그래서 예배와 축복은 비례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3가지로 증명한다겠다. 특별 계시는 성격을 말하는 거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말은 모르겠고, 이 자연 계시, 로마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만물에 보여 네가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 몰랐다.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나는 몰랐다. 핑계 못. 3번째, 역사 계시. 우리는 전 세계를 이렇게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안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국가는 다 부자로 산 것을 내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을 지나치게 잘 믿는 미국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잘 믿는. 저들은 어떻느냐, 어느 주를 갔더니 전기불을 켜지 않고 사는 주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이야, 이 사람들 하나님 진짜로 잘 믿는다. 어째서 전기불을, 전기불 켜면 세탁기도 돌아가고 전기밥솥도 하고 잔디도 깎고 전기불이 들어오면 요새 전기가 아니면 되는 것인데 왜 전기불을 안 켜고 살까? 전기불을 켜면서 죄가 들어온다. 밤새도록 텔레비 보고 한 것이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겠어? 저들은 잔디 기계로 깎으면 되는데 가위로 깎는 것을 보고 와, 저 사람들 미쳤구만. 그런데 미국의 힘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이야, 이 사람들 잘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구법을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쓰라고 내가 딱 부르는 거예요. 집에 가서 찾아서 읽으라고 몇 장 몇 절 그러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나라는 간 해마다 깊은 산골 좋은 데는 꼭 교회가 절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 고려시대 때 왕건이 정책이었습니다. 우리 저 좋은 데는 꼭 절을 세워서 이 국가의 안녕을 빌으라는 거예요. 고려가 망합니다. 이제 고려가 망하기를 시작합니다. 30대 때는 이제 공민왕 시절이었습니다. 신돈이라는 사람이 왕은 그냥 묵고 놀고 모든 정책을 다스렸는데 신돈이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라가 이제 충렬왕, 무열왕 뭐 이런 것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세워준 왕이야. 허수아비들이야.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나라에서 와서 그냥 왕을 바꿔버려. 여러분, 우상을 지나치게 섬긴 나라는 제가 선교를 나가서 보면 돈으로 도와줄 일이 아니라 선교를 간 이유가 예수님 속에가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구구법을 들으라 그러면 무엇이냐? 1. 구원. 세상에서 구원, 영혼이 구원, 우리 가족을 구원, 질병에서 구원, 문제에서 구원, 어두움에서 빛으로 구원. 말은 다른 말이지만 다 구원으로 통하는 거예요. 구원. 질병에서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일생일대의 혁명인 것이요. 그것이 인자가 오신 이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어떻게 선한 목자냐? 베드로전서 2장 25절 써놓으세요. 성경에다 쓰세요. 주보에다 쓰면 주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다 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너희 영혼의 목자와 내 영혼을 주님이 지키시는 거구나. 그것도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지키시는구나.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오셨느니라. 감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이 뭔지 알죠? 감독. 나를 감독하신 분이 계십니다. 길 잃어버린 사람, 길을 잃어버린 사람, 주님께서 감독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찾아 구원하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12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을 나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경의 구구법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간단하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글이 많이 써진 것 같지만 한마디 한자로 이게 구원 그래. 그것이 뭐냐?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를 찾는데 1.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2.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3.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다요.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가슴도 아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본문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열매를 바라보고, 여러분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양을 하나를 찾으려고 성경은 왜? 구원하려고. 목자를 잃어버린 한 마리 영혼 무서움에 뜹니다. 이리가 가까이 올까 해서 울도 못합니다. 잃어버린 양은 다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풀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뭐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겠어요? 뭐 해피야 뭐라고 이렇게 크게 잃어버린 양을 그래요. 요한복음 7장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를 불러? 이름을 불러. 잃어버린 양을 해피야 합니다. 숨도 못 쉬고 있었던 이 해피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고 죽지로 소리를 지릅니다. 왜? 소리가 안 들리면 끝나잖아. 목자한테는 7가지 기가 있다고 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끝을 걸고 오그라졌죠. 근데 너무 낭떠러지가 밑에 떨어지고, 그러면 지팡이 그놈을 탁 깔고 목을 딱 끌고 쫙 끄집어 올리면 땡큐 그러지 않겠어요? 목자를 찾은 양은 어떨까요? 먹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추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핥혀서 병이 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치료합니다. 찐득이가 있어도 걱정 안 합니다. 목자가 딱 보고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4월달 5월달 2달 동안 기도회를 하는데, 이것이 성경의 구구법을 보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 마지막 사명입니다. 아멘 하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2달 동안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금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겠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제게 은혜를 내리시고 정말 말씀을 증거할 때 사탄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회 끝날 때까지 아침 금식을 하기로 했는데, 혹시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이번에 금년에 무슨 해? 축복번. 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것은 제가 이 말 안 하려다 하는데 시험 들지 마세요. 기르던 아기를 보고 공부 좀 해라 그러니까 아기가 누구 좋으라고 내가 공부해 그러더라고요.
왜? 점수가 잘 나오면 부모가 막 좋아했나 보지. 그러니까 그것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줘라고 공부해 그래야 돼. 그 얘기는 싹수가 참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따라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까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 기도, 순종. 우리 교회 이거 금년에 예배가 뭐예요? 남측에서 오는 성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업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하는 자에게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바디메오, 마태복음 20장에도 그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데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 말은 예루살렘 가시던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전을 가려면 요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가지 않고 그 평양으로 간다 그러면 반대길로 가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던 길에 여리고로 거쳐서 가는데 정말로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삭개오 바디메오 이 사건을 여리고로 틀어 지나가시더라. 그 말은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전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단 목사에게 임해서 너는 나의 전을 지을 것이요, 하나님 집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나라 위를, 왕이라는 소리요,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게 들었었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성공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기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은 네 나라 일을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에서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삭개오라. 이 사람은 히브리인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일본의 그 친일파, 그 일본 사람한테 붙여서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한 것과 같이 이 삭개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이 히브리 삭개오가 자기 백성을 노마에다가 괴롭혀서 돈을 많이 거둔 아주 그런 사람이요. 즉 배교자요, 반역자요, 매국노요, 낙인이 찍혀서 세리장이라고 그런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죄인의 대명사로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째서 아주 우리를 지금으로 말하자면 매국노요, 반역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못된 자기 백성을 좋은 계급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좀 도와줄 일이지 오히려 저들에게 피를 말리고 괴롭게 한 것은 잘못된 가치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러고 내가 정죄하면 안 되고 저 사람도 회개하면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 왜 삭개오 그러면 키가 적나 보지? 사람이 많으니까 저 뒤에서 사람 할 수가 없어.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떠느냐? 성경에 가시밭에 난 좋은 씨앗이 있었는데 씨도 좋고 밭도 좋았어. 그런데 가시의 기운이 막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 가려고 하면 내나 방 안에서 들어놓던 신랑이 대문 앞으로 나온대. 그리고 신문 딱 들고 대문 앞에 나와. 왜?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아니 내나 방 안에 가 있다가 교회 갈 시간이 되면 딱 대문 앞에 와서 신문 들고 안 걷는 거예요. 그러고 가로막게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가시의 기운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갈 수 없도록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3, 4절에 앞으로 달려갔어요. 앞으로 달려갔어요. 걸어간 것도 아니야. 앞으로 달려가. 마음이 어찌해야 달려가? 하고 싶어야 달려가는 거예요. 소가 도살총에 끌려간다고 그랬죠. 가기 싫으니까 막 끌려가는 거잖아. 그런데 이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간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 앞으로 달려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니, 앞으로 가도 안 보였던갑지 예수님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부자고 지체가 높은 사람이에요. 지체가 높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앞으로 달려가고 뛰어가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어짜고 쳐다보시고,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냥 전번에는 우러러 보시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런데 이제 직역한다고 쳐다본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봐도 이것이 존칭입니다. 이것이 우러러 보시고, 예수님이 어우 너는 귀하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었다. 이 말은 존칭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목사님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감동시켜야 돼. 목사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여러분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러러보시고 삭개오야.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를 아십니까? 내가 네 뽕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봤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뽕나무 속에 들어가서 그늘 속에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기도한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네가 뽕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삭개오야.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찬송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안다고 그래. 그런데 어떤 사회생활 속에 물건을 살 때는 예수님은 딱 잊어먹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물건 살 때 물건 깎는 거 아닙니다. 과일 가게가 자동차에서 과일을 파는데 다 좋은 놈만 골라 담는 사람이 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멍들고 목든 것을 주워드니까 파는 사람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그것은 멍들었으니까요. 아저씨, 먹는 것은 아무 하자 없어요. 저는 이거 주시고 좋은 것은 근데 파세요. 파는 사람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근데 과일 한 번 사는 거 아니잖아. 올 때마다 사잖아. 파는 사람이 감동을 했든지 유심히 보는 거예요. 봤더니 어쩌다 보니까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하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달라도 다르구나. 할렐루야. 하나 더 줘요. 하나 더 줘요. 1,000원 깎아요. 그러면 팔기는 팔아도 그게 참 그런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러 가서 너무 많이 깎은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기분이 되게 나빴대요. 당신한테는 안 팔고 다른 사람한테만 판다. 지금도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우리 사모님이 웃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물건 살 때도 보신다니까. 집에 계셔도 본다니까요. 할렐루야. 집에 가셔도 본다니까. 집에 가셔도 본다니까.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내게 오라.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네 집 가야 되겠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어쨌습니까?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말했습니다.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혹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네 값절이나 갚겠습니다. 왜? 세리장은 아까 동족의 피를 빤 사람 배교자라고 그랬잖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저들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어쨌느냐? 내가 누구 것을 뺏었다면, 억울한 일을 했다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변화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면 이 속에가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 앞에서 보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랬다면, 오늘 방송을 보신 분이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여러분 가정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패키지로 그 속에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for the son of man, 무엇을 위하여 그래. 영어 성경은 for the, 무엇을 위하여? 인자가 너희한테 온 것은 무엇을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구구법이야. 예수님의 모든 일이 다 이 속에 들어있어. 구원 속에 들어있어.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 일을 하기를 원해요. 주님 일이 무슨 일일까요? 예배당을 청소한 것도 주님 일이겠으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 것이 예수님 일이고 우리 일입니다. 어떤 분이 어린 학생들이 이제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이제 학생회에서 한데, 그때는 선교사님이 다음에 세례 문답할 테니까 십계명 암송, 주기도문 암송, 사도신경 암송 그랬어. 그래갖고 이제 세례 문답 시간이 왔어. 한 사람씩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다 하고 쟤만 불합격이고 나머지는 합격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 일어나서, 아닌데요, 우리는 다 죄가 교회 가정에서 온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십계명을 암송한 것 대단히 중요한데 한 영혼을 찾아온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편한 동물이 있는데 돼지입니다. 공부하란 말도 안 하고 기도하란 말도 안 하고 돼지는 덮어놓고 꿀꿀꿀 묻기만 하고 살만 통통 뛰는데, 그것은 돼지의 결론은 어쩌냐? 음력으로 10월 보름날 시제 때 쓰려고 돼지 살찌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먹고 살찐 데만 있다면 돼지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금년의 목표. 무슨 목표? 물론 집도 커야 되겠고 자동차도 커야 되겠으나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해야 되겠다. 마음도 못 먹어. 마음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목사님, 나는 차라리 돈을 한 100만 원을 헌금하면 좋고 전도는 못 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혹 있어.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구원받을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대신 여러분, 마음의 작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4월 5월달 기도해야 하는데 왜 기도해야 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 한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로, 구원받을 백성을 내가 주님께 인도하기를, 길 잃어버린 백성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고 이 소원을 드리고,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 왔으면, 방송 앞에 있는 자라도 손을 대고 기도한 백성이 있으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가 53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